오늘 이제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희락을 찬양합니다. 얼굴이 상상되시죠? 밝고 긍정적이고 기운이 차고 넘칩니다. 무엇이 좋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애 동안 노고 속에서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쉽게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벌이는 생존 투쟁에 대한 무엇이다? 보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인생은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찾아옵니까? 인생은 굽어 있습니다. 곡선입니다. 부조리라고 할 때 이 조자가 가지 조자거든요. 가지가 뻗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부조리니까 인생이 부조리하다 갈 때는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뭐다? 굽어져 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지 못한 일도 병행되어 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끄러지지만 그 와중에도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1장 1절로 14절 이 전체 맥락 속에서 15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먼저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왜 전도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처벌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훌륭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몫이다. 악인은 훌륭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가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그 삶은 그림자처럼 매겁고 칙칙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 악한 사람들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잘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낮에는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석양빛에 그림자는 길게 늘어뜨려집니다. 악인을 설명할 때 그 삶은 그림자처럼 맥없이 칙칙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는 것은 해가 지려고 할 때라는 뜻이죠. 즉 인생의 황혼기, 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끝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될 리가 없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악인의 끝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진리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이 후련하십니까? 찝찝하십니까? 후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인과응보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이라면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십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낙심하게 되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누가 벌을 받아요?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벌을 받아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상을 받아요? 악인들이 가로채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순이고 부조리예요.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전도자의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즉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대담하게 죄를 짓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대담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일고 하나님의 정의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고 있습니다.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악인이 가로채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도자는 낙심하거나 믿음 별거 없구만 허무주의로 미끄러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즐거움을 찬양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찬양하는 것은 가능하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악인이 번성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전과 질문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도 부조리와 모순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장수합니다.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의인이 악인이 뿌린 씨앗을 뒤집어 쓰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 그들의 잘못된 일들이 묻혀져 버리고 있어요. 장례식도 잘 치르고 오히려 이 악인을 칭송하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악인들이 예를 갖추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성내로 돌아와서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해 그들을 칭송했다. 악인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현장에서 악인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칭송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연기다, 해별이다, 참으로 그렇다. 11절입니다. 악행을 벌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오래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결국은 이루어져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대담합니다. 악의 심판이 지연되고 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속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이런 와중에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은 장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현실은 모순 있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뚫고 전도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징벌이 지체되고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이 악이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통치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신뢰가 너시든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강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고양이가 전체 주인에게 자신의 이 삶을 내어주지 않는 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만 고양이는 인간을 집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매력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고양이가 가끔씩 주인에게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답니다. 고양이가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을 뭐 한다는 의미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과 이런 정직한 서술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된 것 이상으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무엇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죠? 헤벨이에요, 헤벨.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헛되도다, 38번이나 등장하는 이 헛되도다, 헤벨의 의미는 뭐죠? 이게 바람, 입김, 찰나, 순간을 뜻합니다.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헤벨이다,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즐거움은 헤벨입니다. 의인의 억울함도 무엇입니까? 헤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비하면 부조리한 우리의 현실은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메시지는 뭐냐? 영원분의 헤벨. 여러분, 영원으로 헤벨을 나누면 무엇이 나올까요? 0.00000000 영원히 점점점점 나갈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죠? 0이에요, 0. 인간이 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번성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들아, 헤벨이다. 곤경에 처한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헤벨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의 불의는 심판 받았습니까?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미 심판 받아버린 겁니다. 의인의 곤고함, 의인의 고통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실은 고단하지만 부조리한 것이 가득 차 있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든 세상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의 모순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으나,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건 내가 할 수 있나요? 아침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남이 대신해 주나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굽어 있는 것을 내가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면 이미 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펴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이미 결정된 줄로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휘파람을 봅니까? 그것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와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공고함은, 이 굽어 있는 것은 해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전체로 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경영을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다 할 수 없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수십 년간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매너리즘이 들어와 버려요. 권태가 들어와 버려요. 인간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갑자기 닥치는 죽음의 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해별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바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는 날을 자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전쟁이 중단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그 악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비롯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생을 사람이 통제하거나 자기 뜻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연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파괴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연되어 보일 뿐이지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은 역전 드라마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때가 되면 밥을 드시는 분, 때가 되면 일상의 소박한 일을 하시는 분, 빨래를 하고 은행에 가고 산책을 하고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이미 그분은 악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박완서 작가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명한 작가가 되셨지만 남편을 사별한 다음에 그 막내가 아들이었거든요. 그 레지던트 과정에 있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넘길 수가 없죠. 딸이 보니까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딸이 어머니를 부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피신하게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피신시키고
그렇게 안전한 공간으로 모셔갔어요. 정신이 드니까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정말로 그냥 작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부조리의 인생에 대하여 왜 부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밥만 먹으면 토하고 넘겼던데 어느 날 식당에서 된장국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더래요. 먹으면 다 토했던 사람인데 한번 먹어볼까? 한술 떴는데 너무 맛있게 소화가 되더랍니다. 밥이 들어가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교회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왔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신부님이 잠깐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하시라고. 근데 그때 신부님 방에 백자 항아리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글씨를 써주신 사제 서품 받을 때 아마 그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밥이 되거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 박완서 작가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제 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인생의 소명이겠구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지요. 성공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지요. 전도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행복의 근거를 두면 언제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해별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해별입니까? 일이 안 풀릴 때만 해별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 아침 한 끼 점심을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소박한 일들이 소중한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해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식사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꼭 묶여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결단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에둘러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구부러져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책, 우리 인생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전도서 기자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